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늘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그냥 한 어머니가 아들을 12명을 낳아서 산다고 하는 분인데 그래도 복잡할 건데 어머니 4명에 12명의 아들들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백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요셉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가 그 4명의 여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얻은 아내인데 그것도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 새끼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데 노년에 얻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를 더 이게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좋은 건 다 준단 말이에요. 요셉이한테. 여기서는 채색옷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적으로 이렇게 입히잖아요. 예쁘다고. 그런데 또는 한 가지는 형들의 잘못한 건 잘 주워다가 아버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그게. 야, 네 형들 뭐 하나 좀 보고 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요셉이는 철없이 그걸 거칠것대로 얘기하니까 형들이 늘 아버지한테 욕먹거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눈치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 잘못을. 분명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요셉이는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형들의 내가 꿈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내단에 절합지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했다고. 이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늘 미워하다가 저것만 없다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저것만 없다면 우리 집안에는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받지, 자기네들 문제 꽈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전달하지. 그러고 지가 막 그냥 우리 위에 앞으로 형들 위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턱도 없는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그냥 악한 생각을 할 대로 하고 막 끝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요셉의 형들 입장에 된다면은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쥐우시고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이걸 본 거예요. 다 시기할 수가 있고 다 그래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해 주는 거 좋아하고 내 문제 누가 퍼뜨리면 싫어하고 아무튼 저 인간이 나보다 위에 있으면 싫어하고 다 그런데 다 인간은 그래. 근데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걸 볼 때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근데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그러는데 나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형들은 시기하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럼 우리가 순간 아버지니까 그러겠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말하는 것을 꿈꾼 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만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도 누리게 되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뭐 우리가 뭐 코가 좀 삐뚤어졌다고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응? 그걸 봤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거 봤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봤습니까? 아마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많이 헤매고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속에 헤맬 것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헤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달라요. 문제가 와도 내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옵니다. 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원위치가 돼요. 근데 그걸 못 봤으면 계속 헤매요, 그냥. 교회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다 헤매요. 생각도 막 늘 막 무주공사 막 그냥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찾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이 무엇이냐?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이 늘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일,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뭘까? 지금 내가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걸 못 보거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보면 어떻게 하냐? 늘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보면 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해야 돼요. 어떻게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럴 수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계속 헤맬 겁니다. 헤맬 각오를 하세요. 나는 계속 헤매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 돈 때문에 아니고 성공 때문에 아니고 뭐가 내가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을 찾지 못하면 무너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이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더더욱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더더욱이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당연히 저주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돼요. 보고자 할 때 보여줍니다. 전혀 그거 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응답하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냥 막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오늘 주가가 어떻네, 어느 연예인 죽었네, 광화문에서 뭐 데모가 일어났네, 이라고 하냐 딱 하면은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헤매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생각도 갔다 몸도 갔다 막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구상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또 넓게는 여섯 가지 문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봤냔 말이에요. 5만 가지 문제가 세상에 쫙 돌아가는데도 나는 못 봤어. 그거 내 문제가 아니야. 못 봤다니까. 네, 못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이 답이 아니면 그게 안 보입니다.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쫙 깔린데 나도 당하고 있어요. 막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떻게 정말 어떤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복음. 그걸 내가 받은 게 맞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정한 치유.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요셉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덩이 빠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망합니다. 감옥 가갖고 전과자가 돼가지고 그는 영영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걸 찾았을 때에 이 요셉은 최악의 상태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진짜를 더 찾아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더 진짜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오신 것은 잘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또 못 오고 뭐 좀 시간 좀 남으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응? 10명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아니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요. 나 기도 안 하는데 그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 그 비밀 알면 그냥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기도하겠죠. 잘 되게 해주옵소서. 축복받게 해서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저희를 통하여서 하게 하옵소서. 막연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공부 잘하고 막 친구하고 안 싸우고 막 엄마 말씀 잘 듣고 막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거요. 최악의 상태에 복음 가진 사람이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 할 때에 오직 임마누엘 이걸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길이 없는데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망했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러겠죠. 그게 실수예요. 그런 눈을 가지면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방법 가지고 뭐 살다가 뭐 죽겠죠. 죽어서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에 저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복음 받아야 돼요. 그 문제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 나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 나에게 진정한 힘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가운데 문제 오니까 망해버리거나 막 고민하거나 아니 막 헤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야.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좋은 집에서 돈 많이 가지고 살면 행복한 거야. 막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예? 그래야만이 서울대학까지. 서울대학 못 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과 치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바닥에 갔다가 노니까 이 요셉은 오직 임마누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할 때에 일찍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내 노력이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내가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진짜 응답이 왔는데도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인 감옥, 여기에서 오직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장관을 만나는 답을 줬어요. 장관을 만나니까 금방 답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장관이 나갈 때 당신 말이야 나가게 되면 나를 임금한테 좀 얘기해서 내가 이곳에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나는 죄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성질 났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성질 납니다. 그 새끼 말이야. 내가 꿈에서 해주니까 좋다고 막 입이 해벌레 하더니 말이야.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만. 속으로 욕하는데 장관이든 임금이든 뭐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봅니다. 그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시간표냐? 그 나라의 공무원은 30살이 돼야만 된다는
요셉은 공무원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주제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공무원을 만드는 거예요. 30살이 딱 되니까 문을 열잖아요. 요셉도 모르는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나가야 할지 몰랐잖아요. 담을 튀어나가면 이게 탈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문을 열고 나가려면은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임금님이 여시는, 장관을 통해서 임금님이 여시는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아니 그 감옥을 임금이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감옥을. 그런데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고 그 장관이 임금을 통하여서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을 요셉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뭐 꿈나라 달나라 얘기인지, 세상에 그건 옛날에 뭐 어떤 어린이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진영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못 듣고 간다고 하면 놀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없겠어요? 다 있어가지고 다 말하는데 나한테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따지면 뭐 소란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네? 저 졸다가 가는 그 사람도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대답하세요. 그 질문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 질문을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진짜 말씀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든지.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희미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리면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이죠. 요셉과 함께 하시네. 요셉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또 왕이 보았는데 저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막 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들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이마에다 써붙인 줄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 이 마음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교회 와서 앉아서 이거 뭐 메시지 뭐 가져가서 읽고 하는 것은 공부에 불과해요. 이 공부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의 보탬이 별로 안 돼요. 직장에서 뭐 아무 보탬도 안 돼. 아무나 할 수 없는 세계 살리는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어야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탐나온 사람. 이 한 사람이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갔는데
그것도 기근이 들었는데, 예? 기근이 들었는데 그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래 거기서 자기도 살죠. 이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세계 속에 있어요. 내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속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또 이 지역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게 나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이 복음을 가졌을 때 교회도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나요. 우리 지역도 우리 민족도 세계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전쟁 나면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었는데 나만 어디서 토굴에 살았다 그러면 완전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옷도 못 입고 머리도 풀로 제치해야 되고, 칫솔도 없어갖고 이빨도 그냥 막 흙이 묻어있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 속에 나라 속에 사니까 이래 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가정, 민족,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뜻을 품어야 하나님하고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대결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생각,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뭘 늘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바보죠? 문제가 아닌데도 또 문제가 문제라고 하면은 그건 더 바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답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보았을 겁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봤는데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로 답을 쓰지 아니하면 다른 답은 틀린 답이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뭐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하지 마세요. 뭐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말을 하는데 삶이 그래. 그러면 그 삶은 괴로운 삶이 돼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성공인데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노예 가고 감옥 가는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지금 아들 경찰한테 잡혀갔대. 왜? 도둑질하냐?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만감이 교차되겠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겠고 뭐 그러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느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또 막 별 달다가 나중에는 또 장관이 되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아들에게 가서 축하한다, 잘했다 하지 않았답니다. 왜?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몰라. 다 우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별 달았어. 우리 아들이야 저 장관이.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다녀도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안 갔대.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들이 감옥을 가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대요. 그때서 어머니가 갔다. 아유, 내가 잘 나가다가 어째서 이렇게 웬일이냐, 하나님 어디 주무시냐, 그럴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식으로 믿었다면. 그 어머니가 한마디 했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 바라봐라. 대단한 어머니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머니가, 여자가, 근데 딱 하는 꼴을 보다가 저건 어느 때 걸린다. 저 걸려야 믿지 안 믿는다. 왜? 똑똑하고 잘 나가잖아.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저거 어느 땐가는 걸리면 그때 내가 가서 한마디 할 거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있었어. 잘 될 때 가서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안 되니까 가서 이게 웬일이냐 울었다면 그 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똑똑하고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왜? 그게 세상인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망했을 때, 안 될 때 찾아가서 한마디가 복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훌륭한 겁니까? 우리는 막 잔소리해도 12번 더 했을 거 아니야. 네가 작았냐? 이렇게라도 하고 막, 너만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기다려. 지금은 필요 없다.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돼야 돼요. 이걸 더 생각한다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생각을 한다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더 생각한다면 감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춤을 추는 거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전혀 안 된다면 다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줄 나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혼자 생각할 때 글쎄 뭐가 그게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때 난 감사하던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난 짜증나던데. 여러분이 그 감사가 된다면 뭐가 찾아오냐? 평안해질 겁니다.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자에 아무리 앉아도 평안은 없어요. 편안하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좀 편하다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얻어가지고 편안할지 몰라도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좋은 의자 사다 놓고 편안할 수 있고, 좋은 차 타면서 편안할 수가 있고,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은 없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복음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여러분의 삶,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는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포인트입니다. 뭐냐 이게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오직 성령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래도 문제가 아니고 저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으면 큰 문제가 와서 자살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길로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망해야만이 와요. 망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 맞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정말로 그 인도하심, 그 힘, 그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찾으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그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다면 예배 마치고 나서 말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는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서밋의 방법을 보라. 복음 서밋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뭐냐? 이 복음 서밋 때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 영적 세계 그러면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지 실제로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전부 육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거기에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말 못한다는 건 욕만 있다는 거예요. 욕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르는 그 사람은 계속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많이 죽이고 전쟁 많이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 생각대로 되면 그대로 멈추고 맙니까? 별짓 다 하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계획. 하나님이 꼭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어떤 때는 또 성공을 주면서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실패해도 모르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죠. 성공해도 모르는 사람은 더 곤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다.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사단적인 이런 것들로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부르는데 가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놈의 세상 이렇게 하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무식해 갖고 적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도 그렇고 성공했는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과 여러분이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과 삶, 복음과 기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자세. 다윗은요, 이 찬양을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복음과 삶, 복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이런 것이 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찬양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이게 얼굴을 몰라도 이름을 말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찬양을 많이 짓고 내가 지은 노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난 이제 찬양이고 뭐고 오직 복음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 그 가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은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행복으로 만든다면 굉장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일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설교하고 나면은 없었던 힘도 막 나요. 계속 복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 빠졌다가도 힘이 나더라고. 계속 나는 요만큼이라도 이만큼 말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막 1시간 동안 말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심부름을 갔는데 그게 승리를 안겨주는 응답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기도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도 그게 그건 것 같죠. 그러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 뭐가 돼야 될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이건 안 되고 자기 이건 안 됐으면서 뭔가가 막 되면 망한다니까. 그 속에 빠져버려요. 복음 없는 사람이 잘 돼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뭔가가 막 성공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뭔가 힘든 것이 있다. 여러분이 뭔가 해결될 것이 있다. 이렇게 답을 가지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고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답만,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쳐다보세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허감이 꺾이는구나.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흑암이 뭔지 저주 재앙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응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절대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게 기능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돌멩이 속에 자기의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굴러다니는 돌멩이 그냥 보잖아요. 그런데 양을 잘
자꾸 사자가 곰이 물어가니까 이 돌멩이가 총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가 어떻게 총알이 됩니까? 총알은 따로 있지.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쏘면 총알이 된다니까?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뭐 끈에다가 달아가지고 돌리면은 이게 총알이 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거 찾아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달려가면서 던지는데 도망가는 놈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저 어떤 저 등을 깨겠다. 그렇게 해도 안 깨요. 우리가 어렸을 때 홍시 따먹어 봤잖아요. 홍시를 향해서 돌 던진다고 이게 맞습니까? 가만히 있는 홍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집중을 했는지 이걸 돌리면서 뛰어가는 놈을 명중을 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면 그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찾아내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는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 잘 안 벌린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야.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때려칠까 하다가 기분 나면 때려쳐버려. 계속 헤매는 겁니다. 돈 벌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합니다. 네.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목표가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 내가 이걸 하고자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서는 깜깜합니다. 좀 깜깜하면 어때? 그냥 깜깜한 데서 잠자면 되지. 재앙이 와요. 성경에서 그럽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 잘 되잖아요. 재앙을 만나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뭐 그 재앙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절대 사명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같이 사위니까 장인과 사위니까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가 창을 던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밥 먹을 때 몇 미터서 먹습니까? 그잖아요. 코앞이잖아요. 손을 뻗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창을 던졌는데 그것이 피해 나가서 벽에 받쳐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로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 붓는 게 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붓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왕이 되어갖고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중요한 걸 봤는데 성전을 지어가지고 세계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멋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뭐 잘못하니까 네 아버지 마음을 봐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주겠다 이랬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내 맺힌 게 있거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봐주겠다. 네 아버지
이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가고 오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아직 빛을 못 본 사람은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왔어도 여러분이 눈이 밝아도 그건 밝은 개인 사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은 못 봐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큰 소리 치고 해도 못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게요. 못 봅니다. 벌생하지 마세요. 먼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뭘 보려고 한다고 해서 눈을 찢는다고 해서 못 봐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어두운 세상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성령 충만한 힘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왕들이라고 찢고 볶고 싸우고 막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솔로몬에게로 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이 붙잡은 언약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때에 여러분이 어떤 나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사명을, 절대 응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